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고 예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교회에 호기심 때문에 혹은 궁금증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옆에서 같이 가자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과 사모함, 그리고 뭔가 나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 얽힌 상황들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믿음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아까 나와서 찬송하시던 분들 교회 처음 왔을 땐 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밥을 잘 먹여줘서 용돈을 줘서 이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는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호기심 때문에 왔고 궁금해서 왔고 혹은 억지로 왔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가 사라지고 내 속에 있었던 불안함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이상하다, 또 와보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가 기독교여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는 유난히 아주 그냥 법석을 떨어서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는구나 싶었는데, 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또 너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고맙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서는 이분들의 모습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또한 앞으로의 모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축복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당신도 꼭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그냥 아무나한테 내밀고 혹은 아는 사람한테 내밀고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박수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게 뭐다냐 할 수 있는데 아무 염려 마세요. 화면에 성경 구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짧은데요,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와보신 분들 잠깐 손만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일어나 보라고 했는데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손만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면은 요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처음 교회 오셨는데 사진도 한번 같이 찍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기를 원하니까 이따가 예배 끝났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앞에 온다고 여러분 신상정보 캔에서 이상한 짓 안 하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두려워 말고 이따 끝나고 이렇게 잠깐 요 앞에 이렇게 모여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가끔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쭤볼게요.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어려서 악몽을 꿨다거나 가위에 눌려봤다거나 혹은 진짜로 꿈속에서든지 무의식 중에서든지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하거나 공부를 덜 했거나 혹은 조금 유별난 사람들만 그런 경험을 하는가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뭔가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합니다. 귀신은 있다. 악마도 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주냐면요.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사탄.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최고로 강한 자가 사탄이고 그 끈아풀들, 그들을 때로는 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둠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존재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귀신 안 믿는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꼭 귀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뭔가 아주 못된 일을 꾸미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이 귀신들이 있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들과 같은 어둠의 무리와 반대되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영의 세계, 그 밝은 빛의 영들이 있는데 그 빛의 영들의 가장 높이 계신 분이 누구냐? 따라할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그려줄 때
하나님과 사탄, 빛이신 분과 어둠에 속한 자, 거대한 두 영적 세계의 공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분명히 한 곳에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과 거룩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둠과 저주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마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정확하게 나뉘는 것처럼 마치 그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빛의 영에 속하거나 어둠의 영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반드시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있는 직장이나 또 나에게 있는 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또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 세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둠의 영에 이렇게 묶여 있는, 쉽게 말할게요, 귀신 붙어 있으면 돈을 벌어도 재미있는 걸 해도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복과 또 기회와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귀신에 쓰여 있으면, 즉 어둠의 영에 덮여 있으면은요, 항상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9가지의 좋은 것, 1가지의 나쁜 것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나에게 있는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9개나 주셨네, 9개나 있네 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나에게 없는 그 1가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골머리를 썩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왜 그렇냐면은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나의 기질이 그러하여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할게요, 귀신 씌우면 뭘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분도 자기가 어디에 가서 좀 이렇게 봤는데 너무 몸도 아프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자꾸 무섭고, 그래서 점집도 가보고 또 용하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이 딱 말하더래요. 귀신 붙었네요. 귀신 붙었네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해요? 푸닥거리도 하고 이제는 돈 바쳐서 막 이거 하기도 하고 또 부적도 사다가 붙이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푸닥거리 하면은요 원래 있던 귀신이 나가고 더 센 게 붙는다.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 우리가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말린 보고도 갖다 걸어놓고 귀신도 갖다 붙이고 하는데 그 부적 돈을 뭐 1,000만 원을 줬던 1억을 줬던 그 아주 값비싼 거 붙여놓으면은 1억짜리 미만의 귀신들은 못 들어가. 5억짜리가 있어. 10억짜리가 있다고. 걔네들은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막 그것 때문에 신병 걸리고 막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럼 또 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이번에 이거 더 센 게 붙었다. 돈 더 내야 돼. 그래서 가정 박살난 집안이 한둘이 아니야. 그 돈을 날 달라고, 나를. 기도해 줄 테니. 농담이에요. 하지만 이 귀신의 영이 붙어 있으면은
맨날 싸우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마음이 꾹꾹꾹꾹 막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시비 걸고,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우리도 운전하면 가끔 귀신도 씌이죠? 빵빵하고 막 이렇게 가죠? 성경은 이것이 너의 인격이 아니란다. 너의 성향 때문이 아니란다. 너가 못 배워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란다. 내가 어둠의 영에 속해 있으면, 즉 어둠의 영이 나를 막 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육신과 장기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가 어딘가 간다라고 믿는 것도, 비록 나의 몸은 썩어서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어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내 영은 불멸의 존재라. 따라서 나의 영은 빛이 되었던 어둠이 되었던 어딘가에 영향을 받는 존재,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물질도 있고 좋은 그런 교육도 받았고 또 온갖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영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행복도가 바뀐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큰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귀신은 목적이 뭘까요? 그냥 으이 하고 겁주는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근데요, 참 신기해요. 이 어둠의 영을 왜 제가 어둠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냥 여러분들에겐 귀신이라고 했지만 왜 어둠의 영이라고 하냐면요, 딴 나라 가니까 도깨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귀신이 있고요, 저기 서양권에 가보니까 유령이 있어요. 이름도 참 다양해요.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이 어둠의 영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귀신이죠. 근데 이 귀신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귀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설마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설마.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한번 따라할게요. 도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귀신더러, 예수님은 사탄더러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이에요. 왜 도둑일까? 도둑은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도둑의 목적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고 결과적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같이 죽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표다.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봤을 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자, 그런데 좋은 나라인 거는 그냥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요즘에 K-팝 문화
막 우리가 옛날에 아유 요즘 애들 노래 정신없다 막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그 노래가 지금은 세계에 수출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그 한국 노래에 미쳐가지고 열광을 하고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잘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서양권, 유럽권을 동경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당당하게 한국어를 하세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막 괜히 말 건다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면은 덕담해 줘. 말 잘하시네요. 그거밖에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참 좋은 나라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30년 전에는 10사람이 암 걸리면은 6명이 죽었어요. 아무리 수술을 해도 항암 치료를 해도 15년 지나니까 10명 중에 6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4명만 죽어요. 지금은요 10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7사람, 8사람이 완치가 될 정도로 의학기술이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요, 안 좋아하죠? 자, 그런데 모국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 보면은요 때로는 프랑스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영어와 프랑스어와 같은 그거밖에 없기,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책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으면은 그 언어를 공부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객관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욕합니다. 정치인들 죽어라, 나라 망해라, 전쟁이나 나서 세상 싹 다 뒤집어져라, 저런 재수없는 놈들, 망할 놈들, 재수없는 놈들, 망할 놈들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도 겁내 많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샌가 우리가 이 도둑 새끼 말입니다. 이 귀신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빼앗겨가지고선 장난질을 치니까 이토록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어진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에 시간 다 쓰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내 속에는 평안이 없더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 절대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어둠의 세계가 있고 그럼 빛의 세계가 있는데 자, 그 빛의 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자, 도둑,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얘는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을 벌어도 아니었어요. 건강을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빛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 표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저 처음 이분들 봤을 때 얼굴 알거든.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밝진 않았어요. 앞에서 여러분 혹시 이분들 찬양할 때 누가 협박을 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면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맞죠? 그치? 예, 그건 그런 것 같아. 뭐 억지로 한다고 할 분들도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이분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분들이라고.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말을 들을 분들이 아니라고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뀐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혹시 이것이 나를 살려줄까? 혹시 이것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혹시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까? 여기 처음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살아왔어요. 부단히도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나를 채워주는 것은 없구나.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일시적으로 만족은 줄지라도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구나. 혹은 있을까봐 찾아 헤매기도 하고 혹은 실망하여 포기하기도 하죠. 인생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진짜 답은 거기 없단다. 답은 여기 있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그냥 신기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처음부터 목사였겠어요? 지금은 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입니다. 좋아져서 이 정도면 안 좋았을 땐 어땠을까?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전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중3 때 처음 담배를 폈어요. 아직도 그래서 가끔 가래가 나와요. 젊어서 담배 피면 안 돼요. 고1 때부터 함께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저는 야자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뒷산 가서 술 마시는 날이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새벽 1시가 되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항상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곤히 잠든 밤이었어요. 절대로 걸리지 않는 시간은 새벽 1시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이라도 비행하실 분들은 새벽 1시를 이용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새벽 3, 4시까지 놀다가 들어오고 학교 가면 자고 야자 시간 때는 개운하게 일어나서 놀고.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더럽게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기운이 쇠하도록 맞았습니다. 피나도록 맞았고 무섭게 맞았습니다. 결론? 나 못 바꿨습니다. 나 못 바꿨습니다. 오히려 더 도끼가 올라와서 더 열심히 놀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부모는 자식을 바꾸고 싶어 해요. 안 바뀌어요. 왜요?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병자 같은데 저만 그랬으면 정신병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다 정신병자입니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왜인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슬픔의 비통의 억울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흘려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막 꼬이고 꼬였던 이 실타래가 술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상하게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저주받았던 것 같았던 나의 삶이 미래가 기대가 돼요. 전에는 꿈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했고 미움이 가득하니까 싸우고 다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여기 우리 할머니 계시고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안 믿어지면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오늘은 설교단에 있으니까 굉장히 순화해서 예쁘게 과거를 말한 것뿐이지 이분들에게 너무 묻지는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전 너무 놀라워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게 있는데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바꾸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셨다면 그리고 저 진짜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셨어요. 저 결혼했어요. 이번에 내 친구 둘이 왔는데 한 명 결혼 못했더라고. 그래서 에휴, 걔가 나보다 생긴 것도 그렇고 훨씬 괜찮은데 못했더라고. 그래서 난 결혼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요. 참고로 제가 자란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건 팩트잖아요. 맨날 싸웠다고 맨날. 제가 더 말 안 할게요. 혹시 원로 목사님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랬다고.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애들이 집을 너무 자주 와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부모님은 날 사랑했어요. 하지만 날 못 바꿨어요. 선생님들도 저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못 바꿨어요. 친구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하지만 나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치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신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샌가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 영이 빛이신 그 영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나의 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실 때부터 저는 서서히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 지금까지 헤매이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어느샌가 말입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지금은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그분이 여러분들도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나는 영은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샌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점 벗겨지고 빛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100%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초청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1인당 10,000원씩. 청소년들 오면 20,000원. 애들이 너무 많이 와. 미치겠어. 하지만 막 불러요. 와라. 왜요? 얘네들 가출했거든. 얘네들 자퇴했거든. 얘네들 담배 피거든.
얘네들 술 마시거든. 난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이뻐. 근데 왜 그럴까? 공허한 가슴. 뭐라도 채우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 뭐든지 해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아이들도 예수님이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해요. 언젠간 이 아이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다가 정말 그것이 믿어질 수 있다면 얘들 100% 바뀔 테니까, 여러분들도 100% 바뀔 테니까, 팔자가 뒤집어져 버릴 테니까 저는 확신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모든 분들도 그 믿음과 확신과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 모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모든 귀하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되고 소망이 되어 부디 또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살고 함께 복을 받고 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